할렐루야.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드디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창세기가 있고요, 신학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이 아브람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아브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한 절, 두 절 뭐 이런데 아브람은 이렇게 18절에서 19절까지의 그 긴 내용 동안에 아브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 그만큼 아브람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데 바로 이 뒤에 지금 아브람이 어떤 한 획을 긋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 어떻게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처럼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브람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람에게 콜링을 하죠. 너는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터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필리핀을 왔다 갔다 오고 뭐 네팔을 왔다 갔다 오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면 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평생 거기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가보니까 산 너머 가보니까 토끼 오고 발 맞추는 동네가 있더라고. 거기서 읍내까지 가는데도 한참을 가야 돼. 한참을. 바꿔 얘기하면 옛날에 교통이 불편했던 때는요, 읍내에 겨우 밀양까지는 안 가봐도 아마 읍내까지 거기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보다도 더 1000년이 이전에 된 사람들이잖아. 지금 아브라함은 거의 우리보다도 한 1800년 뭐 2000년 앞선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터전을 일고 있는, 그래도 75세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권에 들어서 있는데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만 했어요. 내가 장차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일단 떠나. 일단 보따리 싸고 가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특별한 게 뭐냐?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오니까 그냥 일어서서 간 거예요. 내 계획과 내 플랜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이 항상 뭐에서 살았냐?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아.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하란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다 보따리 쌀고 들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한 번에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가 두 번에 걸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한 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하란에서 한번 다시 떠나라 그래서 두 번째 어쨌든 떠났어요. 그래서 도착했어. 드디어 어디로? 가나안 땅에. 여기가 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의 땅,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정착을 해놓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지금 센터에 건물부터 졌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3층을 딱 쳐놨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아브라함은.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분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지만 아직 그 성읍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건물 짓지 않고 텐트를 치고 마치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갖고 땅 사고 그렇게 못 오잖아요. 곧 돌아갈 건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정병 314명이라도 있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그래서 항상 본향을 생각해요. 내가 장착할 땅,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이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건물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전에도 이유도 나는 아브라함처럼은 그런 사람은 못 만나요.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9절에 읽어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거룩한 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미리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때를 이루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곧 떠날 사람처럼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또 어떻게 등장하겠냔 말이야.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 뭔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평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살 수 있으면 사지요. 그 막달라 궁을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묘지 공동묘지,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죽어서 붙일 그 공동묘지 하나밖에 없었어. 그 땅이 없어. 이 땅에서는 땅이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믿음의 사람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성읍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항상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항상 본향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은 본향을 바라보며 삽니까? 제가 심수봉의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가끔 한 번씩 듣는데 어쩌면 그렇게 복음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참 심수봉이라는 그 가수, 자기가 온 별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여기 온 거예요. 사람을 할 때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1000만 송이가 피면, 100만 송이가 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줄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고. 그 예수님도 등장하고. 우리는요,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아브람처럼 우리는 텐트 치고 살아가야지, 여기다가 성읍을 쌓고 살아가면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요,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의 등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이게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걱정을 하잖아. 아이고, 쌓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은 눈 뜨자마자 창고도 짓고 막 큰 걸 만들어가 거기다 쌓아야 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부자가 하나 또 등장해요. 그 사람은 뭐요? 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호의 향락을 누리면서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죠.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좀 관점이 다른데, 신약에서의 그 메시지가 더 강렬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잘 보면은 부자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뭐가 잘못되어 있냐?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야, 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흘러내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자기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 성경이 말하는 안 좋은 이미지의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흘러내보내며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장막에 거주하는 것처럼
곧 내가 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했던 거예요. 이 특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 두 번째, 장막에 살고 있었어. 세 번째 번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불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번제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침부터 준비해요. 이삭과 두 하인을 데리고 나무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박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돈 터치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자기 아들을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던가? 어떻게 그렇게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느냐? 정답이 여기 19절. 창세기는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수도 없이 약속했잖아. 근데 그 주인공인 이삭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죽여도 살리든지 죽이지 않든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왜? 야,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도 있잖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은 능히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하면 그냥 순종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자식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릴 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의 조상. 자,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아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 두 번째 에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어떻게 믿고 선포했어.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대비하는 방주를 지었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보니까 갔어요. 그것도 대단해. 그의 삶 속에 평생을 장막에 거우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을 이미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를 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도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하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뺏어가지만 그냥 뺏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억압하시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떠나라고 하면 과연 나는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도장을 자라며 살아가는 장막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목숨 걸어 돈에 목숨 걸고 명예에 목숨 걸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이것은 안 돼요. 그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아주 특별한 전 인생을 다 훑어봐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조상. 왜 그를 이렇게 불렀는가? 참 특별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대하고 살았어. 지금처럼 천국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천국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거 붙들고 우리도 한번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신난다.